예,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에 또 먹으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노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쓰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로스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자기들이 애국에 있을 때 만났던 그런 어떤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세상 신과는 다른 절대적인 존재이며 스스로 계셨던 분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이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존재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애국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존재는 보잘것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가치감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자아의 어떤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저 애국 바로왕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눈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죽으라 고된 노역만 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들의 그러한 노예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애국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자신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하겠죠. 지금까지 그들은 바라보았던 온 세상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노예로 고된 생활을 하면서 하늘을 쳐다볼 때 그 하늘이 참으로 아름다웠을까요? 하늘에 보이는 밤에 보이는 달과 별들이 그들의 오히려 눈물을 그린 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보니까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별이 반짝이는 별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밤에 빛나는 달과 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는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할 때 전쟁에 나갈 만한 남성의 숫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나가면 여성의 지위는 거의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남편과 아내 서로 돕는 배필로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 것이죠. 이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한 놀라운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기뻤을까요? 그들의 과거를 돌아볼 때 갑자기 찾아오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고 하나님 같은 형상이고 온 세상을 누릴 존재로 우리가 주어졌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400년이 넘는 동안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의 길을 지금 30몇 년, 40년을 뱅뱅 돌고 있는 이 문제는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냐?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3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고 그 아픔의 삶을 살았든지 노예의 삶을 살았든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왜 고통스러운 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행복을 빼앗기고 살아가야 하는지,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처절한 싸움을 살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치면 죽어야 하는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심판은 왜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주민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다. 물론 돈 벌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이 나라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단함, 그리고 그 고통스러움, 가족을 떠나서 매일 저녁이면 그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와서도 자녀들과 통화하면서 몇 시간을 통화해야 하고 아내와 통화해야 하는 그들의 외로움, 아픔 왜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빼앗긴 행복의 원인이 뭐냐? 그것을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세상에서 전쟁과 재난과 고통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그 심판이라는 무서운 단계로 가야 하는 그 이유를 보이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사탄이 유혹한 그 말씀인데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원죄의 굴레 아래에 매이게 되는 그 유혹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사건이 시작되어진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행복의 극치를 누리는 시간 아닙니까? 하와는 멋진 남편 아담을 가졌습니다. 그 아담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모든 테스트를 온전히 통과했고 새와 짐승들 모든 것들에 대한 이름을 짓는 일을 완벽하게 완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고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창조한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왕적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없는 완벽한 세상, 완벽한 환경에 사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유혹이 바로 그 시기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지고 나면 하는 말이 뭡니까? 대부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환경이 좋지 못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환경이라서 그렇게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나 환경이나 자신의 상황을 변명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 죄를 짓는 것이 환경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핍박 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그런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불편한 것 없고 부족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완전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권세도 가졌습니다. 이런 시기에 유혹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때, 무엇 하나 어렵지 않게 진행되어질 때, 힘든 일이 없을 때, 자신이 맡은 모든 것을 잘 수행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때, 하나님부터 자신의 존재감이 높아져 갈 때, 그때 유혹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영적인 유혹은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는 잘 될 때라는 것을 성경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시기가 어떤 때입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연전연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권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온전한 다윗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다윗 왕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왕이시여, 우리와 함께 전쟁터로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다 처리하겠습니다. 왕은 이제 왕궁에 평안히 들어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왕에서 다스리면 됩니다. 백성들도 군사들도 사기충천한 때 아닙니다. 나라는 안정되었고 평안한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그냥 당하여 큰 문제에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히스기야도 그럽니다. 그는 그의 부왕과는 달리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아수르의 산해력과 전쟁에서 18만 5천 명과 기도로서 승리한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질병에 걸렸는데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네 생을 잘 준비하고 마감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통보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나라를 보니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벌써 데리고 가시려고 하니까 면벽해서 기도하고 15년의 인생을 더 허락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교만이 그에게 찾아왔죠.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되어지는 순간에 더욱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는 무엇인가 사역이 잘 되어질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더욱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뼉치는 일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을 얻는 일에만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혹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유혹을 이기는 것 그리고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교훈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유혹의 도구입니다. 그가 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와는 동산에서 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뱀은 놀랍게도 하와에게 와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뱀이나 짐승이 말하도록 창조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유혹받게 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자신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또한 대리, 하수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자신과 닮은 뱀을 사용해서 뱀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 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뱀을 이렇게 말합니다.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는 아루인데 교만하다, 간교하다, 영리하다, 현명하다, 슬기롭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은 아주 영리하고 현명한데 또 슬기로웠는데 어떤 쪽입니까? 선한 쪽이 아니라 악한 쪽이에요. 그래서 간교하고 교활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악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에서 찾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사탄이 바로 교활하고 간교한 바로 그런 존재이고, 그러한 자신과 닮은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자신을 닮은 자를 사용해서 유혹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자는 영악하고 교활하며 세상적으로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서로 장단이 맞아야 되죠. 케미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들은 쉽게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사단이 제시하는 것이 잘 맞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사단의 표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돈을 훔쳐 사용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이라고 하는 거금을 준다니까 이것은 가장 합당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국 교회를 진짜 힘들게 하고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목사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목사라고 자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온 교회가 지금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전말이 좀 드러났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올 때 누구를 만났냐면 서울의 소리 이명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명품백과 몰래 카메라를 받고 대통령 부인을 간 거죠. 그런데 김건희 이 대통령 부인을 만나면서 한 말이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교활하고 영악하고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면 슬기로운 사탄의 전략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명수 기자 이 사람 때문에 김건희하고 사이에서 뭐 때문인지 몰라도 아주 많은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통화 녹취를 전부 합해보니까 7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많은 통화를 했는데 그 모든 녹취록 파일을 다 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목사가 다 듣고 나서 김건희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면서 말합니다. 서울의 소리는 민주당 기준대로 그 말 듣지 말고 그 다음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통령이 되고 여사가 지금 영부인이 되셨는데 요즘 정치적 상황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나도 같은 양평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생각하면 내 눈물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완전히 아주 교활한다.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넘겨줬다. 그러면서 찍어서 온데 드러내고 찍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강경한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를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이런 교만한 자를 이용해서 나라를 지금 숫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 무직한 사람은 좀 다른 것 모르고 또 말씀만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영악한 것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에 신실하고 삶이 정직한 자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단과 그 사람과는 전혀 캐릭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영악한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단이 사용해서 선도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자신이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리하고 슬기로운 뱀을 사용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기로운 말을 하며 유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지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비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놓는다면 절대로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혹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가와 있는 것은 뱀이지만 사실은 사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와에게 접근하며 유혹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을 알아야 우리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이 질문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아주 영리하고 슬기로운 질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간 비틀어서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위에 있는 열매를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니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뭔가 좀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던져주는 거예요. 그 속에 뭐라는 말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하시지 않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이는 동산 모든 나무라고 지금 함으로써 하와라 하여금 약간 혼돈이 일어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아들 잔뜩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참 잘못했고 부당한 너고 과일 모든 거 안 먹으면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보전입니다. 사단은 하와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의심케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쁘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약간 의심을 심어놓는 거죠.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상상을 의심의 입장에서 하게 됩니다. 의심하고 보는 모든 것이 나중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의심의 방법을 심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신앙이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섬기는 모든 삶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의심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잘못된 수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진짜 이것이 이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해요. 왜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그렇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이해할 때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해를 밝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땐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전에 할 수 없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니고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케 해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실 때까지 그 정확한 이해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믿음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일들이나 세상적인 일들이나 행위들이나 습관들 가운데 사단이 사용하기 좋은 것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의심을 잘한다면 의심하는 부분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전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계략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연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심을 나에게서 떠나가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유혹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사단의 유혹은 사람의 아주 본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와서 도전하는 데는 아주 비밀한 것이 숨겨져 있는 거죠.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뭔가 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지만 그 내용 속엔 더 다른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권세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첫째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밝아진다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카카오의 니팔이었는데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To be open, 열려진다. 너가 이 과일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열려진다. 열게 한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도 아니고 내도 아니고 그 과일을 먹은 과일이 내 눈을 열어준다.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눈이 열리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막으려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교활한 사단의 방법. 너 지금 아직 모르는데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걸 늘 하나님 딱 못하게 지금 막고 있어. 근데 이걸 먹으면 눈이 열려서 그것을 알게 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새로운 세계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도 충분했지만 이것을 먹고 나면 신적인 지혜까지 동등하게 동일하게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다. 오늘날에도 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짓거리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래서 자신이 재림주라고 막 얘기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내가 천부다라고 얘기하고 그분들이요 그냥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분들 엄청난 신앙적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박태선이 설교할 때요 20만 30만이 모여서 은혜 받았어요. 광주에 가서 집회할 때는 100만이 모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또 그런 결과가 보면 잘 될 때 계속 자기 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이제 천국으로 가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자기를 이끌어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잘 쓰임받다가 천부가 되고 재림주가 되고 메시아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눈이 열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면 이제 너희가 선악과 나무의 이 존재 목적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죄인지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사람이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면 그 결과로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악을 내가 판단했습니다. 왜 온 세상이 이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전쟁이 멈춰지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이처럼 더 갈등 구조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악의 판단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선악의 판단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부추겨 선악과를 먹게 한 이후 세상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과 그 쫄개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는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립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사단의 유혹은 그때 끝이 나버렸습니다. 아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했던 그토록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게 했던 그 유혹이 여전히 오늘 우리 앞에도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맞닥뜨릴 원죄의 유혹은 여전히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깨졌다는 것은 권세가 깨뜨려졌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은 깨뜨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뜨려졌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일에 대해서 사단은 아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남아있는 마지막 권세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을 감당하면 할수록 좀 더 발전되고 나아갈수록 사단은 도전 더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한다면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도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주민들, 우리에게 보낸 그 이주민들을 위해서 온전한 복음의 사역을 하려고 하면 사단은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잘 진행되어질 때는 더욱 우리는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이 올 때는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무엇이 옳고 좋은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때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자리에 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권세를 시시한 것 토끼머리 하는 데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자신의 권세를 사용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주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달려가면 사단은 힘을 다해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는 것 그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도전하는 선악과의 유혹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섭니다. 내가 이것을 판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선악과를 내가 먹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의 결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주민들 가운데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선악과의 유혹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동력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워주면서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